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보리가 추수되어져서 힘든 삶을 힘든 삶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좋은 양식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추수감사절이 성경의 초실절과 비슷한 시기, 형태를 지니고 있기에 이 초실절과 같은 맥락 속에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걸 감사하고 또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내려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 중에 어느 한 마을에 들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가는 중에 나병 환자 10명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르니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예수님이 연약한 성도, 어려움 당한 성도, 아픈 성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는 그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은혜를 베푸는 그 모습으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은 제사장에게 보인다라는 말은 나병 환자가 또는 여러 이 전염성을 지니는 그런 병에 걸린 자들이 자기가 완치되었다라는 것을 확인받는 절차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당신은 완치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면 완치되는 그런 절차의 과정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너희 몸을 온전하게 고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달라 할 때에 한 번도 그분이 우리를 배척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입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는 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17절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돌아보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그 감사를 드리는 자가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명은 더 놀랍게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의 출신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깨끗함을 받고 모두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께 감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만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 우리 모습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중에 무엇보다도 감사한 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나의 아들이라 나의 자녀라 나의 딸이라 외치게 만드는 그 구원의 은혜,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은혜에 감사를 모든 사람께 전하고 고백했던 기억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자고 일어나는 이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지내셨습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줄 알고, 당연히 살아있는 줄 알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1분당 3명씩 사망률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1분 안에 보통 한 3분 정도가 지금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 감사하고 지내셨습니까? 코로나가 2년 반 동안 지나가는 동안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분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보호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 합니다. 목사님, 저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 주님은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마음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 그렇게 감사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34장 20절,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요 내 아들 중에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절기 두 개는요 사실 유월절과 다 관계 있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이후에 그들이 애굽을 탈출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지내고 지냈다라고 해서 그 절기를 뭐랍니까? 초장절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때 급하게 나올 때에 누룩으로 이렇게 발효시킨 떡을 먹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었다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는 구원과 관계 있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아비볼에 너희들이 무교병을 먹고 그렇게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은혜에 감사하라. 무교병을 지킬지니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라. 근데 그 감사를 마음으로 하라고요? 아니요. 빈손으로 내게 올지 말지니라. 여러분, 유월절 이후에 그들은 첫 새끼, 첫 아들은 하나님 거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 무엇이든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처음으로 태어난 첫 번째 장자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첫째의 장자를 손을 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들의 짐승이든지 너희들의 장자든지 누구든지 첫 것은 다 내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첫 번째 새끼가 태어나면 그것을 대속해야 되는데 그 대속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닭을 키우는데 닭 한 마리에 첫 번째 뿅아리가 나왔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뿅아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잡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속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목을 꺾어라, 죽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장자가 나면 무조건 대속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대속하는 이유는 그 장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 모든 게 사실은 뭐예요? 구원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것을 나는 마음으로 감사할래요. 주님이 그렇게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며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사님 그러면 얼만큼 감사해야 됩니까? 놀랍게도 성경이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감사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은혜에 감사하는 만큼 그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양이나 염소의 새끼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지만 가난한 자들은 그것조차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나와라.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얼마나 큰 걸 가지고 오느냐는 주님 앞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보호하심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가 쉽지 않아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사실은 그들이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를 살펴보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까를 묵상하면 그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지금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고 이방인과 함께 거류하지 않는 꽤 독불장구 같은 민족이에요. 자기들은 굉장히 선민의식이 강하죠. 그런데 나병 환자가 되면 문제가 조금 달라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가족으로부터 격리돼야 돼요. 격리가 되고 마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먹을 것 때문에 그들이 돌아다니다가 마을에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 그 사람들에게 던지면서 그 마을을 나가라고 욕을 하고 쫓아냅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은 거의 집단 폭행을 당할 위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 나병 환자들은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거예요. 자,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자기들이 이런 위협 속에서 보호받으려고 하니까 그 무리 속에 사마리아 사람이 끼었는데 나병 환자들은 개의치 않아요. 지금 당장 살아야 돼. 그런데 가는 중에 놀랍게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먼저 나가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저들과 함께 갈 수 없다 라고 하는 종교적 이유를 딱 내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지 않았어요. 우리 나중에 가자. 여러분, 그리고 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몸이 깨끗하게 고침받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예식 하나를 더 치러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완전하게 고침받았고 회복되었는지 제사장 앞에 가서 몸을 보이고, 그리고 그 몸을 보여 완치되었다는 것을 선언받고 나면 이제 가족들과 먼저 인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감사하러 가자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먼저 제사장 앞으로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종교적인 이유와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며 먼저 감사하지 않고 다른 것을 먼저, 즉 제사장 앞에 보이는 것, 그리고 실제적인 일들, 그리고 가족을 만나는 일들, 그 일을 행했던 그 사람들은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예수님께 감사했다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요,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라고 할 때 먼저 해야 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행하는 게 감사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참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있어서 이거 정말 감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일들
한 주, 두 주 지나면 감사해지던가요? 아니요, 다 흐릿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감사는 가장 먼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무엇보다도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의 안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일들, 이것저것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보존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건너왔습니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확정되고 확실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분들 중에 감사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 뒤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감사는 먼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지금 감사하러 오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내 입으로 고백되어지지 않으면요, 그 사실이 나에게 팩트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질병이 낫기도 하고요, 때로는 위험을 피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요, 금세 잊어버려요. 예전에 제가 있던 그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병원에 종합검진을 받는데 몸속에 혹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 혹을 정밀 검사해야 됩니다 라고 떼서 검사를 했는데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라서 다른 병원도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하니까 여전히 암이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중보기도 팀이 있어서 이 금요일마다 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해 주는 팀이 있어요. 거기에 기도 제목을 내고, 그리고 부인도 거기에 참여해서 그 밤마다 울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보니까 이 수술 날짜가 다음 날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인가 두 달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마음 졸이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수술 받기 위해서 입원을 하고, 수술 전에 이제 다시 정밀 검사를 다시 하지 않습니까? 검사를 다시 했어요. 근데 의사가 갑자기 오더니 그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이 있었는데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다시 이 부분을 다시 촬영을 하자고. 그래서 다시 촬영을 했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내일 퇴원하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이래서 이제 한 3주쯤 지나다가 신방 요청을 한 거예요. 그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와주세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저녁에 이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남자 집사님에게 베푸신 은혜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십시다라고 권면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는 중에 그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생각하니까 참 감사는 한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의사가 오진한 건 아닐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요,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라고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근데 몇 주만 지나보십시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감사는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감사는
급하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반드시 우리 입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근데 우리는 고백하지 않아요. 마음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요, 그 마음으로 감사했던 일은요,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감사의 제목이 사라져버려요. 이 지금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몸이 나은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감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전염병이었겠지. 그래서 나았겠지. 감사 제목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반드시 감사하고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일어난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팩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냥 흘러가는 일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종종 신앙 간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저는 신앙 간증을 참 많이 들었잖아요. 저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서울에서 유명한 이 신앙 간증자들이 있으면 그 테이프 다 듣고 탐독하고 몇 번을 듣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이 간증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간증이라는 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보다 간증을 하면서 사람이 자꾸 드러나니 이 간증의 피해가 너무 크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간증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제 마음속에 자꾸 드는 마음 하나가 있어요.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감사하지가 않는구나. 그러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반드시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언제 기회가 되면 금요일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이런 삶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기 입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좀 줄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을 지금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혹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을 베푸시지만 특별히 간증하시는 분들은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금요일마다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명도 저에게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나는 능력이 없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병 낫다는 사람이 없습니까? 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제가 여러 개 나았습니다. 고백해야죠. 감사해야죠. 많은 성도들 앞에 내가 기도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매주일마다 감사할 때에 기도 제목에 그걸 적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감사는 구체화되고 그것이 나의 간증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감사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매 순간 일어났던 삶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혼자 마음으로 간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세월이 지나가면 그 간증은 퇴색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입으로 표현하며 성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순회 모일 때 그 간증을 나누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감사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그렇게 삶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는요 그렇게 나눠야 될 때에 한 가지 우리에게 밑바탕이 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이 감사를 뭐로 바꾸시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때까지 감사했어요. 그러면 감사했으니 너 복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감사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을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감사 이퀄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너무 과장되게 이야기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면 조금 약하게 말씀드릴게요. 감사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었던 그 남자 집사님 이야기 다시 되돌아갈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병에서 그 암 판정을 받았는데 그 수술 이후에 수술하러 갔더니 그 세포가 사라져서 수술 없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가슴 속에는 두 가지를 결정해야 돼요. 저절로 나았을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결정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뭘 결정한 거예요? 저절로 나았을 거야를 결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를 하는 순간 우리는 뭘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결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나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저절로 일어났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저절로 일어난 일을 결정하며 누구도 뭐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도움을 주신 분도 없고 그냥 저절로 일어난 일이 일어난 거니까 그냥 살면 돼 라고 인생을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푸셨다.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베푸셨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러 왔을 때 그의 가슴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쩌면 그 9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서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당신 고쳐주셨죠? 라고 물으면 아마 그렇게 대답할 줄 몰라요. 아니 나을 만했으니까 나았겠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니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맥주절이 어떻게 왔을까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의논을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은 이 초실절을 가지고 우리 맥주절을 기념해서 지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시기와 이 이스라엘의 시기를 따지면 틀려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맥주절은 말 그대로 진짜 우리나라의 첫 번째 보리가 나는 시기하고 맞아떨어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나라에 보리고개가 없어진 지 여러분 한 40년 5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전에 이미 보리고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쯤에 보릿고개를 이제 겨우 면한다라고 저희들이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만 가도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실제로는 그 시기에 배고픔 가운데 살아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보리의 수확을 하면서 그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보리를 주셔서 이렇게 생명을 유전되고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들이 모여서 비슷한 시기를 찾아보니까 초실제가 비슷하니까 그들이 그 의미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나라의 7월 첫째 주, 둘째 주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결정한 감사의 절기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지금 이 믿음에 대한 고백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거 농경시대에 있던 이 감사절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맥주 감사절 폐지론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일부 사람들은 이거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는 차서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 전반기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의 문제로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은요, 뭐 감사절이 2개가 있든지 3개가 있든지 4개가 있든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셨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 삶 속에 지금까지 이렇게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게 감사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해 시작할 때에 1월, 2월 지나가는 때 그때도 여전히 코로나로 붐벼서 뭐 한참 힘들고 언제 예배가 모이는가, 기독교가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지 않는가, 그런 소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엔더믹으로 간다, 우리가 감사기도 드리고 우리 40일, 70일, 60일 특세였죠. 하고 나서 정말 감사하게 대한민국이 엔더믹으로 이제 돌아섰지 않습니까? 돌아서고 나니까 숫자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갑자기 뭐 10만 뭐 이러면서 야, 이거 괜찮냐? 그러고 지냈는데 언젠가 갑자기 숫자가 쑥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식사도 하고요, 성경학교도 하고요, 이제 다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은혜라고 감사하십니까? 그게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감사절의 진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산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전반기 동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 마땅히 감사함이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느덧 전반기가 지나며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게 되는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역사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혹 우리 마음에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준비한 헌금 주께서 받아 흠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